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47장 13절로 48장 3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중요한 구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이 경계선대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 땅을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되 요셉에게는 두 몫이니라. 이 땅 경계선은 이러하니라. 북쪽은 대에서 헤들론 길을 거쳐 스닷 어깃까지니 그 경계선이 바닷가에서부터 다메섹 경계선에 있는 하살의 눈까지니 그 경계선이 또 북쪽 끝에는 하맛 경계선에 이르렀나니 이는 그 북쪽이요. 남쪽은 다말에서부터 무리봇 가운데 가데스 물에 이르고 애굽 시내를 따라 대에 이르나니 이는 그 남쪽이요. 그런즉 너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대로 이 땅을 나누어 차지하라. 타국인이 머물러 사는 그 지파에서 그 기업을 줄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를 것인데 북쪽으로 문이 셋이라. 하나는 루벤이요, 하나는 유다 문이요, 하나는 레위 문이며 남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시므온 문이요, 하나는 이사갈 문이요, 하나는 스불론 문이며 35절 같이 읽습니다. 그 사방의 앞에는 18,000척이라. 그날 오르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 마지막 47장 13절로 48장 35절에 있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에스겔서 작년 7, 8월달 그리고 다시금 33장부터 여기 한 달 동안 에스겔 말씀을 쭉 살펴보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포로된 지 5년째 되던 해에 에스겔을 부르셔서 이 유다 백성들 언약 공동체 혹은 신앙 공동체라고 이름할 수 있는 유다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무서운 징계의 막대기를 들으셔서 심판할 수밖에 없고 징계할 수밖에 없고 또 오죽했으면 성전을 떠나시게 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죄를 무섭게 다루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과 더불어서 여기 에스겔에게 선지자에게 포로된 지 25년째 되던 해에 에스겔 선지자에게 다시금 이런 징계와 심판에 관한 말씀뿐만 아니라 성전 회복에 대한 말씀도 여기에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징계와 심판 그리고 회복에 대한 말씀, 그 회복에 대한 말씀 가운데도 특별히 에스겔 선지자는 성전 회복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47장 13절로 48장 35절 말씀까지는 여기 징계와 심판, 성전 회복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주신 그 기업들을 여기 흩어졌던 12지파에게 다시금 그 약속의 땅을 분배하는 말씀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흩어진 12지파, 나뉘었던 12지파에게 하나님께서 성전 회복과 더불어서 약속하셨던 땅을 다시금 나눌 때에는
그 약속의 땅을 나누는 이전에 땅 분배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민수기서에도 땅 분배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민수기 26장에 나와 있는 땅 분배나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땅의 분배는 여기 12지파, 레위 지파를 뺀 나머지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할 때 지파의 크기 따라서 또 힘 있는 지파에 따라서 먼저 제비를 뽑아서 그 나름대로 공평하게 했지만, 그렇게 제비를 뽑아서 쭉 나눠줬지만, 오늘 여기 다시 회복된 공동체의 약속의 땅을 나눠줄 때는 제비를 뽑는다거나 아니면 지파에 따라서 이렇게 공평하게 나눠주는 이런 원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12지파에게 그 땅의 경계를 정확하게 공평하게 나눠주는데, 심지어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어느 정도 공평하게 나누어 주셨냐면, 12지파에게 모든 땅을 공평하게 나눠주시는데, 여기 21절 47장 21절로 23절 말씀에 보면 타국인이라는 말이 계속 단어가 반복됩니다. 타국인. 22절 말씀에도 너희는 이 땅을 나누되 제비 뽑아 너희와 너희 가운데 머물러 사는 타국인 곧 너희 가운데 자녀를 낳은 자의 기업이 되게 할지니, 그 타국인을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과 같이 여기고 그들도 이스라엘 중에서 너희와 함께 기업을 얻게 하되 타국인이 머물러 사는 그 지파에서 그 기업을 줄지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심지어는 타국인까지도 여기 공평하게 기업을 나누어 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지파에게 그 기업을 나누어 줄 땅, 그 경계까지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 한번 보시면 15절 말씀에 보면 북쪽은 대에서 쭉 경계가 정해지고, 그리고 여기 쭉 동쪽은 하우란, 남쪽 19절 남쪽은 다말에서부터, 그리고 마지막 20절 말씀에 서쪽은 대. 그래서 여기 북쪽으로는 저쪽 위쪽의 대에서부터 시작해서 남쪽은 다말에서 무리봇 가데스의 물에 흐르는 애굽 시내를 따른다고 했는데,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면 북쪽으로는 북이스라엘의 최고의 전성기가 여로보암 2세 때인데, 여로보암 2세 때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광개토대왕 때 저 만주까지 이렇게 땅을 차지한 것처럼 여로보암 2세 때 제일 북쪽의 끝까지 영토를 확장했던 거기서부터, 그리고 남쪽은 어디까지냐면 애굽, 여기 말씀에 애굽 시내를 따라 대에 이르나니 이렇게 말씀했는데, 여기 애굽 시내라고 하는 말은 다윗과 솔로몬을 지날 때 통일왕국 시대 가장 최고의 전성기 때 저 밑쪽 애굽 쪽에 있는 데까지 이르는 그 영토, 북쪽으로는 북이스라엘의 최고의 전성기 때 여로보암 2세 때 차지했던 그 영토, 그러니까 굉장히 큰 영토를 하나님께서 12지파와 타국인들까지도 공평하게 그 땅을 나누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일절했지만 48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공평하게 나눈 다음에 타국인들까지도 그 기업을 약속으로 여기 그 기업을 나누어준 이후에 10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48장 10절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렇게 북쪽으로 남쪽으로 그리고 12지파에게 기업을 공평하게 분배하시고, 여기 10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드리는, 다 같이 시작. 이 드리는 거룩한 땅은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북쪽으로는 길이가 25,000척이요 서쪽으로 너비는 15,000척이요 동쪽으로 너비가 10,000척이요 남쪽으로는 길이가 25,000척이라. 그 중앙에 여호와의 성소가 있게 하고, 이렇게 12지파에게 공평하게 땅을 나눈 다음에 그 중앙에는 성소를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성소를 세우는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앞으로 좀 여러분들이 넘어가시면 여기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37장 27절 말씀해 보시면 중앙에 성소를 세우신 이유에 대해서 여기 37장 27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27절 28절 우리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 저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성소를 중앙에 두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돼서 내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여기 있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말씀 가운데 12지파에게 공평하게 땅을 나누어 주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 성소를 세우시고 내가 영원토록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이거 사실은 창세기 12장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여기 말씀하신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나라와 우상을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그리고 예레미야서 6장 13절 이하에 보시면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장년에 이르기까지, 선자로부터 제사장까지 전부 총체적인 죄악에 빠져서 하나님을 멀리했지만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때로는 무서운 징계의 막대기를 드셨으나 하나님은 처음처럼 내가 이 땅을 너희들에게 기업으로 주시겠다, 그리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겠다, 이거 처음부터 약속한 그 약속을 다시 이스라엘 공동체와 여기 다시 약속을 맺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이나 지금이나 신실하신 하나님 되심을 오늘 여기 에스겔 선자를 통해서 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북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하나님을 멀리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지만 오늘 하나님은 무서운 징계의 막대기를 드시나 다시금 그들에게 공평하게 기업을 나누어 주시고 그 기업 가운데 성소를 세우시고 그 성소를 중심으로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겠다고 하는, 그래서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된 백성들 가운데 거처를 삼으시고 그 가운데 계시겠다고 하는 이런 약속을 다시금 이스라엘 유다 공동체에 주셨는데 오늘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인간은 환경에 따라서 변화되지만 오늘 여기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왜 여기 이 말씀이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겠습니까? 오늘 이 하루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처음처럼 약속을 신실하게 이렇게 지키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환경 따라가지 않고 상황 따라가지 않고 우리의 편리를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이 한결같고 신실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한결같고 신실하게 대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에 대해서도 한결같고 신실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하의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 여기 마지막으로 여기 48장 1절부터 마지막 3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번 그 땅을 분배하는 에스겔에게 환상이지요. 환상 가운데 땅을 분배하실 때 원칙이 뭐냐? 첫째, 여러분들이 48장 여기 1절부터 35절까지를 쭉 찬찬히 한번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떤 원칙을 가지고 계셨느냐? 특별히 47장 13절 말씀에 그런 말씀을 여기 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이 경계선에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 땅을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되 요셉에게는 두 몫이라. 내가 옛적에 내 손을 들어 맹세하여 이 땅을 너희 조상들에게 주겠다 하였나니 너희는 공평하게 나누어 기업을 삼으라. 공평하게 나누어 기업을 삼으라. 그래서 48장 1절부터 쭉 그 기업을 나눌 때 12지파에게 공평하게 그 경계를 다 정해놓으시는 것입니다. 그 공평하게 기업을 나누어 주실 때 심지어는 48장 15절 이하에 여기 22절까지 보면 군주까지라도 왕들에게까지라도 그 땅을 공평하게 나누어 주는 것이 기업을 나눌 때의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공평하게 일반인 평민이나 아니면 군주까지라도 공평하게 그 땅을 다 나누어 주는 것이 특징이고, 또 하나의 특징이 있다면
전부 나눠준 다음에 이 12지파가 여기 땅을 분배받고 성읍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그 성읍은 어떤 성읍이냐? 여러분들이 여기 쭉 보시면 30절부터 35절 말씀해 보면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성읍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12문이 있는 성읍을 보여주셨습니다. 12문. 그래서 그 12문을 그림을 좀 띄우려고 그랬는데 여러분 상상으로 하시면 루벤, 유다, 레위 위쪽으로,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시몬, 이사갈, 스불론, 오른쪽으로는 요셉, 베냐민, 단, 왼쪽으로는 갓, 이사갈, 납달리. 그러니까 사방으로다가 12지파의 이름을 딴 12문이 있는 성읍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특징입니다. 하나의 특징은 공평하게 그 땅을 나누어주는 것이고, 그리고 그 공평하게 나누어준 땅 중앙에는 성소가 있게 하고, 그 성소가 있는 이 중심으로 해서 12문이 있는 성읍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12개의 문이 달려있는 성읍. 이 12개의 문이 달려있는 성읍을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첫 번째는 우리가 에스겔서 여기 47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전으로부터 흐르는 물, 여기 생명수가 흐를 때 모든 죽었던 것이 살아나는 것처럼 12문을 통해서 성전으로부터 물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의미를 하나 담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12개의 문이 있어서 막힌 문이 아니라 12개의 문이 있어서 누구라도 그 12개의 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성전으로 누구든지 나올 수 있도록 여기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하고, 여기 요한계시록 21장 12절 13절 말씀에도 여기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그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 그러니까 여기 계시록에 나와 있는 말씀과 동일하게 이렇게 열려있는 문을 통해서 누구라도 성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전에 나올 수 있게 하시고, 또 누구라도 이 성전으로부터 사방으로 생명수가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12문을 열어놓으신 것, 그리고 그 성읍을 이름하여서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여기 말씀하시는데,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나와 있는 그 각주에 보시면 거기에 계신다,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 이 말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모든 상황 속에 계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새로운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름이 여호와 삼마 하나님. 누구에게도 흘러가고 누구라도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성읍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고 했는데, 이건 에스겔에게 보여주시고 유다 백성들에게만 특징 지워진 성읍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열려져 있는 하나님이시고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고 누구에게나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누구에게나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오늘 여기 포로된 절망 가운데 있는 에스겔에게 마지막으로 환상 가운데 보여주셨는데, 하나님 오늘 이것이 에스겔에 본 환상이 아니라 오늘 이 하루 가운데 하나님이 여기에 내 삶 속에 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그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할 때 주님, 하나님 앞에 항상 나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으신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모든 상황 속에 계시는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 삼마 하나님을 매 순간순간 의뢰하고 신뢰하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 우리는 한결같이 못하지만 한결같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가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닮아갈 수 있는 그런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유치부 우리 아이들 엄마와 떨어져서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또 기도를 많이 받으며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우리 자녀들이 여기 항상 그 가정과 교회에서 우리 잘 신앙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소년부 4학년, 5학년, 6학년 성경 통독 우리
이번 방학 때 아이들이 성경 통독을 많이 하고 은혜 받았는데 성경 통독과 말씀 암송이 우리 자녀들에게 습관화되어질 수 있도록 같이 위해서 더 나아가서는 중고등부와 청년부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교육부 자녀들을 위해서 하루빨리 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같이 이 시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한결같이 처음처럼 그 약속을 지키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늘 한결같은 신앙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해서도 한결같은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그런 신실함을 가지고 대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방에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문을 열어놓으시고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도와주시고 누구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아버지의 문을 열어놓으시는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며 살아가는 이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유치부 자녀들 기도 많이 받으며 자라는 자녀들에게 도와주시고 영아 유치부 자녀들 우리 아이들이 우리 교회의 아버지 기둥 같은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이 아이들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신앙교육이 잘 이루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어린아이들 10년 가운데 말씀이 심겨지게 도와주시고 4학년, 5학년, 6학년 우리 귀한 소년부 자녀들 방학생활 동안 우리 성경 통독을 하며 은혜 받았는데 하나님 이 자녀들이 계속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녀들 기도하는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중고등부 자녀들 청년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교육의 정상으로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민감한 때에 우리 자녀들이 아름답게 인격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하루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새벽에 기도하는 일꾼들이 점점 많아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세우신 일꾼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하는 일에 힘쓸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리 한결같이 처음처럼 다시 기업의 약속을 주신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묵상하고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늘 신실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항상 신실함을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유지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여기 말씀에 항상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열려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문을 통해서 누구라도 하나님 임재의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하시고 누구에게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흘러갈 수 있도록 사방의 문을 열어놓으신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묵상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어떤 사건 속에 있든지 하나님이 거기에도 계시는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심을 매 순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유치부로부터 시작하여 우리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우리 자녀들 기도 가운데 성장하고 또 우리 자녀들 10년 가운데 말씀이 깊이 뿌리내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루빨리 교육이 정상화되며 신앙교육이 잘 이루어져서 다음 세대가 우리 교회에 아름답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신앙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우리 자녀들 되어줄 수 있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도 있습니다. 하나님 잘 준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군입대한 청년들 하나님 그것 가운데에서 안전으로 하나님 지켜주시고 취업의 문을 두드리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에게 앞길이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은혜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 가운데에도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고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오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